지금 21장 18, 19, 20장 3장에 걸쳐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히스기야와 그 므낫세,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썼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진짜 대대적인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다 했는데 있다가 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게 포로 시기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도 또 흔일이잖아요. 그 뒤에 또 타락을 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훌륭했지만 또 므낫세가 악한 자기 아들이 왕은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쩌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요시아는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걸 이따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지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이 그 통달하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시간이 없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만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들어가면은 그 예비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면 그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저는 요새 감동을 받고 너무 그런 것을 참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계속 막히고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갈 때 조금 그 훈련 과정이 있고 믿음의 시험이 있고 또 그런 불시험과 불시험이 또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도 저를 통해서 또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저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을 같이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을 요약하면 이 22장과 23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가장 경건한 왕, 전무후무한 그런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그래도 그 어떤 그래도 뿌리를 여호와 신앙의 뿌리를 그래도 완전히 없애지지 않고 이방으로 우리가 또 퍼졌지만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완전히 종교 자체가 없어진다. 이게 다시 심판에서 그 구원에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라기도 하겠는데 율법책, 토라. 그래서 이따가 율법책의 내용을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에 경고한 그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통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년, 500년 전에 여기서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견을 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것을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항상 다윗 왕의 허점, 솔로몬 왕의 허점, 그다음에 요시아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했지만 또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기도를 안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것을 왜 보여주느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걸 그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장과 23장은 요시아 왕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가 어떤 똑같은 내용입니다. 23장과 역사를 보면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인데 고대 근동의 최강국 아수르가 그 전까지 므낫세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수르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완전히 제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왕들이 강해서. 근데 지금 이 요시아 왕 때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그 바벨론이 살살 뜨면서 이 굉장히 악랄한 그 아수르가 급격히 약화되고 그 내부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다에게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그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데 바사잖아요. 페르시아가 지금 오늘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이름을 바꿨죠. 이란 아리아의 민족 이란으로. 그 메데 바사 연합국인데 나중에 메데가 흡수가 됐죠. 그 메데 제국이 계속 이렇게 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이러한 국제 정세의 그 혼란과 강대국 간의 이 각축전, 서로 이렇게 각축전,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의 각축전으로 인해서 또 옆에 이렇게 손해보는 나라도 있지만 또 이익 보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데 이 시기에 남유다는 그래서 비교적 외세의 영향력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 전에 므낫세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은 계속 아수르의 막 금을 다 뜯어가서 바치고 전쟁이 그 아수르 맞기에 극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시아의 때는 그 굉장히 다른 나라에 그래도 영향력을 안 받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진짜 전무후무한 그동안에 진짜 다 그렇게 진짜 우상화된 그 아버지가 또 얼마나 므낫세가 악했습니까? 55년 동안 그렇게 악랄하게 해놨던 것을 완전히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것을 국제 정사가 이렇게 형성되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면 참 은혜를 너무 많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야지 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은혜 받는 것도 만일에 여기 막 전쟁통이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마음껏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그래서 요시아는 즉위 12년째 628 주전 628에 접어들면서 지금 8살에 주기가 되기 때문에 8살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는 힘이 없잖아요. 12년째 20살이 되니까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힘을 가지고 가장 힘이 또 좋을 때죠. 20살.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343에 나옵니다. 343. 그 다음에 요시아 왕 18년에 26세에 그 율법책 토라야 율법책을 성전에서 성전 보수 명령하다가 성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를 순종하면 이렇게 그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 걸 열어주고 그 다음 거를 열어주면 또 그 다음 순종하면 그 다음 걸 열어주시지 순종도 안 하는 사람한테 쫙 앞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심이 있지만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를 순종해야지 1을 순종하면 2를 열어주시고 2를 순종하면 3을 열어주시고 3을 순종할 때 4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왜 일을 순종 안 하는 사람한테 10을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 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신명기 27장 28장 있잖아요. 저주 축복과 저주 그런 내용 하여튼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책인데 신명기만 이때 쓰긴 세페르 하토라라 가지고 이게 신명기에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명기만 발견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학자들과 그 고증에 의하면 토라 5경 모세 5경 토라가 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토라 오늘 또, 또 넘어갔네요. 이제 역대가 넘어갔네요. 왕하. 아직 이런 게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이 22장입니다. 자, 오늘 요시아의 22장과 24장은 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를 요약해보면 여기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인 열왕기상하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인 것은 역대상하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계속 다독이고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왕들이나 사람 잘못한 것을 꼬집는 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열왕기하고 역대기와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선지자적 관점이 그래서 꼬집고 이렇게 비판하는 투가 왕상왕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여기 오늘 또 그걸 안 했네. 로그인 안 했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로그인 안 해가지고 할 때마다 로그인. 요시아가 나이가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8살이니까 39세까지 다스린 거죠. 어머니 이름 여디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솔로몬의 이름하고 똑같네요. 여디다요. 이게 남유다의 왕들은 꼭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족이 한 번도 그 핏줄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반란이 일어났지만 꼭 자손들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아는 무슨 길로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 좌우에 치우치지 않아. 이 말씀에 급급해야지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잘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냄에 이르게. 이 서기관 사반이 너무나 이 사반의 자손들이 굉장히 이 당시 이, 이, 이 3대에 걸쳐서 3, 4대에 걸쳐서 이 사반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또 계속 사반의 아히감, 사반의 아들 또 아히감의 아들 또 그 총독이 됩니다. 나중에 사반. 여기 자 요시아의 아버지는 참 그 할아버지가 시기였고 부친은 아몬이죠. 2년 만에 죽었죠. 아몬은 16세 때 그래서 이 아몬이 16살 때 태어난 사람이 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선왕, 가장 이제 이후에는 착한 선한 왕이었고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의 선왕이고 전무후무한 종교 계획을 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 다윗의 신앙 길로 행하였으나 여호와 신앙에 전념했습니다. 나라를 정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어, 므낫세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또 죽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그 구원에는 실패합니다. 그 그다음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3대 선왕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근데 여호사밧 며느리가 또 그 아달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3대 선왕 중에 하나. 종교 개혁 너무나 훌륭하신 일을 했죠. 그다음에 18살 때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는데 23장에 거기서 다 나옵니다. 26세 되던 해에 20세 제가 잘못 20세 되던 해에 18년째 통치 이게 조금씩 그게 조금씩 이게 연대기가 조금씩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통치에 그걸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때 아수르가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수르가 그렇다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아수르는 이미 그 아술 바니팔 왕의 죽음으로 그 가장 강력한 왕이 죽었거든요. 그 왕이 아술 바니팔 왕의 사망으로 아술은 이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요시아는 대외적인 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신경을 쓰지 않고 외국 전쟁 상황에 있으면 그 에너지를 못 쓰잖아요. 이 종교 개혁에. 근데 이 바깥에 대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게 오로지 그 국내 대내적인 그 종교 계획에만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거죠. 그다음 이 아까도 죠 서기관 사반. 누구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이죠. 이 이후에 사반에 또 2대가 또 3대 사반부터 또 3대가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도.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결국은 그 예레미야도 살려줬거든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반과 아히감이 아들과 아버지가 또 이때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이후까지 포로 시대 이후까지 시드기야 왕 때도 굉장히 그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이후에도 계속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 아들도 손자가 또 그러니까 한 5대 6대에 걸쳐서 이 집안이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전후에. 그래서 이 사바는 오솔이란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동물 이름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사반의 아들 또 나옵니다.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려줬습니다. 다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모든 사람이 했는데 그 아히감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살려줄 수가 있었겠죠. 왕의 측근에서 그래도 서기관이니까 이거 굉장히 학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분입니다. 이 가문이. 그래서 그때도 그 예레미야를 보호한 사람이 아히감, 이 사람의 사반의 아들이었다. 또 그 사반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도 여호야김 시대의 그 상당한 귀족이었습니다. 또 아히감뿐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마랴라는 그 아들도 굉장히 예레미야 3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사반의 손자 아히감은 나중에 예루살렘 지금 멸망 직후에 포로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아히감. 그 아히감의 아들이 또 총독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마일이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다랴 총독. 그다랴 그래서 이 가문은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바벨론에다가 항복하라니까 항복하고 순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을 했기 때문에 그 뭐지 명성 신임을 얻어서 총독까지 또 됐습니다. 그 손자가 사반의 손자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여러분 아시겠? 이 당시 서기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그 재물들을 다 돈을 관리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 관리잖아요. 그걸 관리했고 그게 굉장히 중책입니다. 그 가세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슬람과 그 아살라의 아들도 사반이죠.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그 아다랴, 뭐 이름이 헷갈려요. 손자,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서 율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계속 이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는가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주고 재료를 갖다 줘야지. 지금도 왕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어떤 그 보고서를 올리면 대통령이 아는 거지. 대통령이 직접 가서 다 발로 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좌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역사가 달라진다.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 돈 수납한 거 성전을 재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 므낫세 할아버지부터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있는 작업장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죠? 율법서가. 그래서 이 율법책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자기가 숨겨놨던지 모르겠는데 이 사반에게 이르되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면서 사반에게 주잖아요. 그 사반이 이제 양쪽 역할을 잘 하니까 사반이 임금님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완전히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돈 재정관리 성전을 세우려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너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준 그 율법서를 찾았다는 그 성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찾았다고 그것을 이제 사반이 왕에게 읽으면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걸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도 들기가 있는 거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게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지 유다라 그러죠. 그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지만 완전히 이제 전 유다와 이스라엘 다 망하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토라에. 신명기라든지 그 율법책에 저주를 2배로 받잖아요. 축복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읽고 어떻게 될 것이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약도 이게 큐 복음서 해가지고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큐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직접 한 거 그대로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요한이 썼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쓴 그 큐 복음서라고도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뭐 메모장이라 할까? 그런 것처럼 이 율법 토라 위에도 또 그런 것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꼭 이게 나오죠.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은 부자간에 또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한 이 악볼이라는 말도
이 율법책이 발견됐잖아요.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서 보듯이 언약궤 옆에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옆에 항상 비치를 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입니다. 그럼 이 율법 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양피지라든지 뭐 특별하게 그 이것 자체가 귀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율법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시로 이제 그 무슨 무슨 할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또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성전 비치용 율법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문화재 당시에는 극심한 배교 현상으로 불안을 느낀 그 누군가가 어떤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이 이 율법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앴기 때문에 문화재가. 그다음에 9절에 여기 서기관 사반은 성전의 재정뿐 아니라 이 사람이 다 다재다능하고 다 역할을 많이 대제사장과 왕 사이에 연락하는 그 매개자의 임무가 잘 해준 거예요. 아무나 또 임금을 못 만나잖아요. 이 사반은 마음껏 임금도 만나고 또 제사장도 만나고 성전 관리도 하고 이 재정도 다 관리하고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대대로. 그 다음에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이게 야쉐브인데 돌아가서 이게 원래 야쉐브인데 중대한 일이나 이 그냥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지금 진짜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 그걸 완전히 제대로 세우는 것을. 그래서 이게 야쉐브가 아주 중대한 일이나 불가피한 요인이나 사역 불가피한 그런 명령에 의해서 왕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히르기야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보낸 거예요. 므낫세 같으면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야슈에브 능동형으로 보내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런 또 중간에 역할을 한 히르기야가 이렇게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잘 전달해라 얘기했겠죠. 그런 그 야수에 돌아가서 요게 그냥 이렇게 훅 간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중대한 불가피한 명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사반이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12절에 그 왕이 옷을 찢고 왕이 그걸 너무나 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까도 아이가 계속 이 집안이 쓰임을 받았다. 나중에 그 손자가 나중에 손자의 손자인가요? 그 아이감의 아들 또 그다랴가 총독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악볼이란 말이 그 미가야의 아들 악볼이 또 나오는데 이 들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쥐 오소를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이름으로. 들진데 왕의 정권 대사로서 이 악벌도 중요합니다. 서기관 사방과 이렇게 사방과 악벌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악벌이. 이 악벌의 대신 아들 엘라단이 여호야김에 의해서 애굽에 나중에 그 악벌의 아들 엘라단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나중에 되잖아요. 그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 보냄을 그러니까 신애굽 반 바벨론으로 해서 그 왕의 오른손으로 엘라단이 애굽에 이렇게 정권 대사로 또 파송이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봐도 역사적인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연결해서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 나중에 엘리야김 왕의 진서를 가지고 애굽으로 또 갑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중간에 그게 새어나가면 죽잖아요. 왕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반란이니까 바벨론으로 봐서는 그런 역할을 이 악볼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에서 다 회개하고, 뭐 옷을 찢고, 이 성전을 다 중수를 하는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거, 일상을 딱 척결하는 거. 그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이제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왜요?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예언적인 그런 이 음성을 특별히 잘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처럼. 저는 요새 좀 말씀으로 기울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또 이렇게 진짜 그런 이런 분들은 삶이 세상 삶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완전히 그 내 생활이었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 청결하면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음성도 잘못 들으면 또 마귀나든지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여쭈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 아까 그 아들이 더 빠릿빠릿하겠죠. 아무래도 사반의 아들이 더 젊겠죠. 아히감과 악볼가 아까 중요하죠. 또 사반도 같이 갔습니다. 사반과 아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고 이제 왕에게도 가장 신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여선자 훌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아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니라 이 살룸이라는 이 사람도 대대로 또 이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자 디아의 아들이 3대에 걸쳐서 그 살룸 그 임금의 예복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이 랍사게였거든요. 랍사게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하고 가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재단 양복 테일러 이러면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대로 궁전에서 3대에 걸쳐 일하는 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훌다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집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거죠. 대대로 있는데 임금하고 왕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선진자 훌다는 예언적 은사를 소유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면 무조건 훌다에 간다 이렇게 이 당시 여자 선지자가 미디암의 출애굽기 15장 20절, 민수기 26장 59절 미디암이 있었고 드보라 사사기 4장 5절 여선지 드보라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 노야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 노야다 느헤미야 6장 14절.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니까. 이름이 똑같습니다. 노야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때 아나도 출신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었어요. 아나도에 있었고 또 나이가 연소했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땅이잖아요. 아나도스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 또 누구지? 그 스마야 선지자도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하여튼 이 음성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 가까이 있으니까 훌다에게 갔습니다. 제일 또 만만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했고 요시아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요약해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을 해야지 정확하게 알습니다. 유다왕 최후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탄생은 이미 36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상 1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왕 하니까 왕상으로 찾아볼게요.
왕하, 왕상. 왕상 13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미 계획해. 이 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누가 알았느냐? 이 여로보암 때 그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왔잖아요. 유다에서. 이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산당 제사와 금송아지로 막 아무나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그냥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그 진짜 그 무명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이 막 제사를 지내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실제로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가 이 아수르가 약한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런 것까지 다 산당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왜 뼈를 또 이 뼈를 지금 하고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는 이 나쁜 산당의 뼈를 왜 완전히 더럽히기 이 사람이 죽은 뼈를 그 위에서 하면 더럽혀진 땅에서는 다시는 그걸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상의 그런 것지만 산당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럽혀 버립니다. 아니면 변소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시는 산당이나 뭐 이런 아무리 우상이라도 또 깨끗한 걸 치잖아요. 그래서 더럽혀 버리는 거. 다시는 영원히 이렇게 세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요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 요시아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39편인가? 너의 삶이 주의 책에 너가 태어나기 하루가 되기 전에 너의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는 경건하고 진실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예비했겠죠. 그가 왕이 된 후 8년째부터는 종교 개혁을 16살 때부터 조금 힘이 있잖아요. 16살 때는 뭔가 조금 알잖아요. 완전 애기가 아니라서 종교 개혁을 이미 16살 때부터 하고 12년째부터 그러니까 20살 때부터는 완전히 6년 동안에 종교 개혁만 모든 우상들을 나라 안에서 제거하고 18년째 26살 때는 완전히 그때 26살 때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바냐는 좀 노쇠하였고 예레미야는 이 훌다를 찾아간 예레미야는 그 아나도 땅에 멀리 있었잖아요. 무슨 그 아나도 땅이 굉장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나이도 또 어렵기도 어렵지만 일단 가장 가깝고 손쉬운 훌다에게 찾아갔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8절에서 이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율법책을 발견한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사반에게 줘가지고 사반이 읽어줬죠. 임금에게 읽고 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안 그래도 종교개혁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인데 이 책을 듣고 막 옷을 찢고 이제 드디어 절정하게 이렇게 율법을 듣고 통일한 그 요시아는 아직도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여선 있는지 아직도 희망이 있는지 그 여선지자 하나님 여호와께 물으러 여선지자에게 갔잖아요. 훌다에게. 그 당시 활동했던 그 여선지자는 그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있죠. 나이도 어리지만 아나도스에 있었다. 베냐민 땅에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땅에 있었고 많이 멀진 않지만 그래도 멀리 있었고 훌다에게 가장 가까운 훌다는 그
이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살았습니다. 예복주가는 살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게 같다. 음, 아까도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신약의 안나도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장을 보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재앙을 선포했고 16장과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로 하리니 그 다음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 우상숭배의 죄들을 심판한다. 재앙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이 재앙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재앙이 오기 전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이 심판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래서 이 재앙이 요시야 때는 오지 않는 거죠. 연대기를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시야가 이제 요시야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스 잠깐 있다가 쭉 내리고 애굽이 여호와스를 내리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세우고 다 이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요시야 때는 내리지 않고 이제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 그 다음 때부터 슬슬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130년 전에 다 망했죠. 이것을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23절까지도 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시간이 23장을 빨리 하고 25장까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23장을 빨리 요약하겠습니다. 23장에 보면 다 이 종교개혁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23장을 요약하면 23장을 요약해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한 탓에 멸망할 것을 너무 답답하네요. 좀 시원한 걸 또 들어놓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한 탓에 멸망할 것을 안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 유월절을 다시 지켜줬고 또 한편 요시야는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 아무리 옳은 것도 기도를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23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4절에서 14장 왕이 유다와 모든 자기에게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기야의 개혁보다 더욱 철저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됐죠.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을 위해서 막 그때 우상들을 막 바로 궁 앞에다가 애굽왕을 공주를 위해서 막 우상들 다 세워줬거든요. 나라에다가.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므낫세 시작 때 완전히 우상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극성을 이루었고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태운 제마저도 더럽게 여겨서 성박 공동묘지와 배대를 버렸습니다. 특별히 막 그 더러우니까. 그리고 남왕국의 고질적인 죄악인 산당을 다 못 없앴거든요. 그 왕들이. 다른 거는 또 좀 어느 정도 해결. 산당을 그 남유다의 그 산당을 모두 제거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쉽게 우리가 쉽게 산당 예배 이게 쉽게 그냥 진짜 예루살렘까지 예배도 진짜 어렵게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성껏. 산당을 모두 제거해 버렸으며 산당 제사를 주관하던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다 박탈했어요. 산당에서 하던 사람들 박탈해 버리고 또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태양신 숭배, 태양신은 그 애굽에서 왔잖아요. 애굽을 사모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 애굽 친애굽에 그 태양신 숭배를 금지시켰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몰렉 그모스 밀곰이 있잖아요. 므낫세도 그 자기 아들을 바쳤는데 몰래 그모스 밀고 그 신들의 신전을 모조리 다 부셔버렸고 여기서는 당시 남유다의 후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내줍니다. 불사르고 이런 거 막 기도를 시내가에 이런 걸 누굴 시키는 거예요. 히기야와 부제사장과 막 그런 이런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모든 그릇을 바깥 기둥은 불사르고 모든 기명까지 불사르고 그 죄를 그 더러우니까 베델로 가져갔어. 베델 아시죠? 베델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거 해와 달과 뭐 아세라 목성 이런 거는 말도 못하지만 산당에 분향하여 우상 그런 거 해달별 바알과 달과 벌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참 별대가 아니라 그거 다 가짜들을 다 패하고 그런 거 하던 사람들도 다 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가루로 내어다가 기드론 시냇가에서 거기서 여기 왜 엘리야가 기드론 시냇가에서 그 물을 마셨던 것이죠.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린다. 자, 이게 굉장히 조롱하고 그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세라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 우상 숭배는 육적 음란이 같이 가기 때문에 남창, 여창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세라를 위하여서 휘장을 짜는 초소입니다. 그런 거 다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성읍에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산당을 다 없애고 다 엄청나게 해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거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내던 자녀를 불러가 이런 거 인신제사 다 없애버리고 더럽게 하여 이 도배 사당이거든요. 이런 걸 더럽게 하면은 다시는 거기서 그런 걸 못 만듭니다. 그래서 더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태양술에 이때 태양을 굉장히 좀 숭상했거든요. 태양술에 그런 걸 다쳤고 어디까지 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태양술에 애굽에서 가져온 그런 거죠. 이런 거, 말 모양 이런 거 다 태워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재단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파쇄 우리가 좋아하는 말.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선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왕이 왜 더럽게 한번 더럽게 한 것들은 다시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없애는 것뿐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더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모스와 밀곰을 위했던 세운 아스다롯과 모압에 이런 거 다 태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걸 좀 중요한데 왕이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다. 다 깨고 목상들을 남으니까 찍어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완전히 부셔버리는데 왜 사람의 해골로 채웠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우상의 장소를 영구히 더럽히기 위해서. 시체는 더럽잖아요. 이때 부정하다고 사람들은 시체를 마시면 예배 제사도 못 드렸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더럽히기 위해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해골이 얼마나 또 부정한 걸로 여기 그 더러운 시체의 해골로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해골로 채 영구히 더럽힌다. 그럼 영구히 그것을 이제 세우지 못한다. 자손 만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에는 요시아는 개혁 정책을 남왕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북왕국에 북이스라엘까지 넓혀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가 점령했지만 그래도 약해진 틈을 타서 그렇게 개혁을 북이스라엘도 깨끗하게 했다. 아까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 거기를 자,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 재단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재단까지 요시아라 하는 다윗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분양하는 산당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을 레위에 그치 사람의 뼈를 그 레위에서 사르리라. 이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는 거 제사장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사람의 뼈를 그 레위에 사르는데 더럽혀 버리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300 몇 년 전입니까? 360년 전인가? 3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요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는 전체 왕으로 이제 간주됐고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가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 왕으로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미 없어요. 아수르가 아니라 북왕국은 이미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북왕국을 개혁하는 것. 왜냐면 북왕국도 없으니까 원래 하나잖아요. 그렇게 같이 요시아가 전체 왕국을 대신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300년 전에 아까 예언된 거 있잖아요. 그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것이다. 그 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요시아는 북왕국의 제사장들을 단호하게 처단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냥 금송아지만 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다 처단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여기 나오는가요? 자, 21절에서 28절까지 요시아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유월절 처음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요시아 때. 그 므낫세 때 55년간 또 그 아들 때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까지.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적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패스오버 인방과 문설줄에 그 동물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 뭐지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기념하는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자들이 다 죽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시아는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유다가 불순종한 그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처럼 그 불순종한 우상숭배의 그를 한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유월절을 했습니다. 요시아가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 그래도 요시아의 이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이렇게 없었으면 나중에 회복이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아수르 북왕국은 계속 인종까지 섞여버리고 막 이사를 시켜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인종 이렇게 섞는 정책이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근데 요시아가 그나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다음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요시아 왕의 개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너무 또 이게 물들었다 그럴까? 그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오랜 동안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24절에서 26절까지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과 드라빈과 이런 거 축복받는다는 거 온갖 우상들이잖아요.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이 18째 달, 26살 때까지는 완전히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모세 토라 오경이죠.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요시아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도 돌아오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므낫세 때문에 너무나 큰 55년간 이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독케 한 그 모든 경도 때문에 그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왕은 개혁을 했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죄 속에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다는 거죠. 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백성들의 상태가 스바냐서와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얼마나 울면서 시드기야 귀에다가 그냥 코앞에서 계속 시위대 뜰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었잖아요. 알면서도 그 사람들 눈치내고파한테 살해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너무나 유약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또 어차피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걸 유약했기 때문에 말 끝까지 안 들었잖아요. 스바냐스와 예레미야스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29절 뭐냐면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이제 이때다 하고 그동안 눌려 있다가 딱 치려고 딱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때 요시아 왕은 이게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막다가 애굽 왕 느고에게 죽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치고자 이거 29장 이게 무슨 뜻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 치고자의 원료는 R인데 우리가 이게 뜻이 좀 틀립니다. 반대입니다. R인데 원어는 히브리가 대항만 뜻인 게 아니라 위하여란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돕고자로 변형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이 아수르를 대항하여 치고자가 아니라 원래는 아수르를 돕고자. 왜냐면 바벨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더 정확하고 신흥 바벨론은 아수르의 하란을 공략했기 때문에 이때 애굽의 바로 누구는 지금 바벨론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조금 치고자가 아니라 아수르를 돕고자 아수르하고 연합으로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요시아 왕은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히스기야 때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을 싫어요. 반아수르기 때문에 애굽의 아수르를 도와주지 못하게 싸워주는 거예요. 느고 왕과. 그래서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가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신흥 바벨론을 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걸 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번역 과정에서 조금 이런 거죠. 34절에를 보면 요시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3장 15절이 있습니다. 이때 막내가 여호아하스 살룸인데 여호아하스가 되거든요. 여호아하스 살룸이 막내가 먼저 왕이 된 그게 좀 문제긴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엘리야김 왕이 되고 살룸이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시드기야도 또 왕이 되잖아요. 엘리야김이 내려지고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잡혀가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들의 운명이 다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됐잖아요. 여호아하스 그에 대한 말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자 여기가 여호아하스 조그맣게 있다가 이렇게 하얗게 요 바깥으로 튀어나왔죠. 요거는 6개월 이하로 일하는 사람, 1년 이하 막 6개월 이하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비암 이런 이제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폐위가 됐거든요. 애굽왕에 의해서 폐위됐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나중에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아까 다 요시아의 아들이면 여호아하스도 아들이고 엘리야김도 시드기야도 아들이고 셋 다 아들이어서 요시아의 아들이다. 그 여호아하스 3개월 만에 폐위된 그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요거는 31절에서 34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대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론 느고가 아까 바론 느고에 의해서 요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아수르 동맹을 하려는데 그 막더라고 죽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그를 하마타 리블리에 가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다시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전쟁 무슨 비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금과 은을 다 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고 가두었습니다.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었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사망했던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누고가 또 이제는 왕들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죠. 애굽 왕이 세우고 또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 왕을 세우잖아요. 바로 누고가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엘리야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도 굉장히 악했어요. 요아스는 이때 엘리야김이나 이런 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돈을 받는 그 돈을 자기 왕궁 짓는 거에 또 사용을 한 거예요. 엘리야김 그렇게 나빠요. 백성들만 약탈을 당하는 거죠. 엘리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막 주는 거잖아요. 돈을 바로에게 줘야 자기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왕궁을 또 막 세우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엘리야김이 11년간 다스리나 그래도 오래 다스렸네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 얘기입니다. 여호아하스 3개월에 내려진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이때 애국과 바벨론에서 완전히 왕들도 그 사람들이 마음껏 세우고 마음대로 내리고 돈도 다 끌고 가는 그것을 봅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 상황에 이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 때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때 뭐 잘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야김이 또 더 악했어요. 백성을 착취한 그 돈을 자기 왕궁을 지금 뭐지 대통령도 돈을 뭐 헬기 4개 우리 무슨 나라에 망한 나라 돈이 무거워서 헬기가 못 떠가지고 막 돈을 좀 버렸다고 하더라고 돈가방을 그렇게 악한 왕이 들어간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여호야김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왕 전무후무한 그 종교 개혁을 했던
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또 그 일생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또 다시 또 악해져서 나라가 애국과 바벨론에서 흔들리면서 왕위까지 다 물질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예언하신, 300년 전에 이렇게 그 유다의 그 선지자에 의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3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이런 것을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한 그 훌륭한 요시야 같은 훌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심판 중에라도 포로 중에라도 나중에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또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런 나라 없이 헤매다가 그 고통 중에서도 지금도 또 기적적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300년 전에 요시아 왕을 예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예비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삶으로 내가 내 탐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시아처럼 내 삶의 종교 계획을 알고 내 주변에 온전히 이렇게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온 가족을 정리하고는 하나님만 단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예수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이 순간도 성령으로 나를 강력히 통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정소희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또 기대하십시오. 24장 25장